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또 복된 주일, 기쁨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행복축제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가 기쁨의 축제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모이게 하셨고 함께 이 시간 예배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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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주님,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이란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을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을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신앙이 성장 성숙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행운을 쫓기보다는 예배하심을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이 저희에게는 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3대 명령 사명을 계승하고 비전과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행복 취재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 전파에 힘쓰는 더이음 사랑의 교회 강태호 목사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지는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 평생교육, 이음 카페, 상담 및 복지 사역 등이 주님이 섭리와 주관하심을 통해 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강대국의 이권 다툼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있지만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입법 반대, 외교 현안 및 남북 갈등 문제 해결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의 삶이 매일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사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게 하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 체력을 허락하시어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인호 목사님 사역의 복음의 열정과 리더십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온전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함과 가정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들을 통해 저 높을 곳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선희 집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여 행복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으로 700명의 성도님들과 120여 명의 VIP들이 참석하여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이인호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하나님께서 100명이 넘는 VIP들이 결신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와 저녁에 진행되는 행복축제에도 많은 VIP들이 초청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6주 과정의 마더와이즈 회복 4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48명의 수료생과 함께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을 주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행복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본당 1층 행복축제 안내데스크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문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체크해 주시면 교회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영화배우 강신일 장로님의 진솔한 이야기와 가을에 어울리는 멋진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은 감사헌금 봉투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2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육일시 및 신청 자격에 대한 안내는 주보광고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주보광고 5번에 있는 모집인원 및 자격을 확인하신 후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2월 4일 주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며 선착순 50명만 모집합니다. 수능기도회가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직분자 임명동의서, 청소년 행복축제, 1일 농촌선교, 이음학교 교사 채용 공고, 담임목사 및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축제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VIP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방긋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축제를 맞이하여 우리 더 사랑의 교회에 초대되어 오신 모든 VIP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P를 초대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직후에 VIP 여러분들과 함께 2층에 있는 블레싱 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간식과 함께 이인호 목사님과도 만남을 갖습니다. 꼭 들리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층 블레싱 홀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영화 공공의 적, 실미도, 그리고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열연하셨던 배우 강신일 장로님을 모시고 행복축제를 진행합니다. 우리 VIP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함께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 시간 더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인호 목사님께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남자가 인생이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인생이란 기차가 시간의 철로를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이 남자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그래, 난 이 기차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할 거야. 이 남자는 자신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기차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주먹이었고 이봐 친구,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이 기차 안에 있는 건 모두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빠른 잔머리였고 머리만 잘 굴리면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가질 수가 있다고. 또 다른 친구는 날마다 신나게 춤을 추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축제였다. 오늘 밤 기대하시. 미녀들과 함께하는 환상의 파티. 얘들아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날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남자는 자기가 원했던 행복한 여행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 영원히 함께할 우리들의 여행과 우정을 위하여.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남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 당신 누구야? 난 질병이라는 사람이요. 당신에게 기차 기관사의 통보를 전하러 왔소. 통보? 그게 뭔데? 당신은 죽음 정거장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오. 거기가 당신의 마지막 정거장이요. 마지막 정거장? 갑작스런 기관사의 통보에 이 남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인생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 몰랐던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죽음 정거장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남자를 더 무섭게 했다. 그래, 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이 남자는 죽음 정거장에서 자기와 함께 내려줄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 죽음 정거장에서 내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복의 친구, 이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야.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줄 수 없겠나? 아 미쳤어? 죽음 정거장에서 내릴 거면 그딴 재산이 뭐가 필요해? 저리 가. 재수없게 우리까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복에, 그래도 우린 친구잖아. 그 떠날라면 친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친구. 그래. 갈 놈은 가라고 그래. 우리끼리 신나게 놀아보자고. 이 남자의 절박한 심정과는 상관없이 인생이란 기차는
죽음 정거장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어. 그동안 헛살았던 거야. 그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이 남자가 믿었던 기차 안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 앞에서 그는 오직 혼자일 뿐이었다. 드디어 기차가 죽음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 남자는 기차에서 혼자 내릴 수밖에 없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다시 떠나가는 기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날씨도 좀 이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 주일에 사실 교회에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대받아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셨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행복축제로 모이는 이때는 한편에서는 우리 처음 오시는 분에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또 우리 많은 교우들은 다시 한번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는지 또 내가 이런 그 주님과의 사랑과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참 굉장히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오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참 오래 전에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셨어요. 한동안 어머님께서 집에서 돌보시다가 이제 어머님마저 몸이 안 좋아지셔서 한 10년 전쯤에 아버님을 요양원으로 이제 모셨어요. 근데 요양원에서 좀 행복하게 너무 잘 적응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씩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저희들에게 종종 그러세요.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십니다. 사실 집에 오면 돌보는 요양사도 없고 어머님도 편찮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나 부친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집에 가면 모든 문제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힘이 들면 집을 생각하죠. 거기 가면 편히 쉬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엄마 품 같은 집을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막상 집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곳은 아닐 때가 있어요. 또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엄마, 아빠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줄 수 없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바로 하늘에 우리의 진정한 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집을 떠난 존재로서 나그네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인생길이 힘든 것은 우리가 집을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어떤 면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유명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집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을 먼저 보여주는데요. 자, 어떻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싫어하고 그 음성 듣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미리 유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나 스스로 살아갈 테니까 내 몫을 내게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 모습은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이 없어도 우리끼리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또 어떻게 했는가? 13절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네,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먼 나라라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 고루한 옛 관습이 아닙니까? 누구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누가 규정합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섭이고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의 귀를 닫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또 인간은 정욕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먼 나라로 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고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자유는 육체의 본능대로 살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놓은 양심이나 또는 사회적인 윤리나 또는 이 성경 말씀은 육체의 욕구를 억압하는 자유의 탄압이고 폭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 질서, 가정의 질서, 결혼의 질서를 거부하고 왜곡합니다. 성적으로 육체의 본능대로 타락하고 탐욕을 향해 가고 그러다 보니 관계적으로 파괴되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 거기에 모든 불의와 죄악들이 싹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끝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자, 먼저 1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네, 허랑방탕하니까 그냥 다 재산을 금방 낭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욕을 위해, 쾌락을 위해 또는 럭셔리한 사치를 위해 살아가면 재산 탕진하는 거 금방이에요. 여기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생을 낭비했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요. 본분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는 정욕을 쫓다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은 다 망각하고 그냥 인생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게 낭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인생 막장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14절 앞에 보면은 다 없앤 후, 결국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때마침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냐면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마치 오늘날처럼 뭐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또 뭐 부도가 나고 실직 사태가 일어나고 뭐 이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말은 알거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붙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부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랑방탕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 결국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빌붙어 사는 인생, 누군가에게 손 벌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고 이런 흉년의 때에 누가 거저 먹여주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일을 시키는데 보니까 여기 15절 하반절에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돼지는 말이에요. 뭐 동양 쪽에서는 뭐 돼지가 뭐 복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유대 나라에서는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은 그들에게는 가장 천한 일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재래식 화장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재래식 화장실은 자, 이 변기가 이렇게 차면 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마다 똥차가 다녔어요. 유조 탱크 같이 생긴.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몰라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벌써 냄새가 막 날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앞에 막 똥차가 지나간다. 이 말의 의미 요즘 사람들 몰라요. 뭐 덜덜거리는 차를 똥차인 줄 아는데 진짜 똥을 실은 차들이 많이 다녔어요, 길 앞에. 앞에 똥차 나타나면 재수없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그 똥차가 와서 거기 있는 똥을 펐어요. 그 누가 풉니까? 사람이 푸죠. 네. 물론 이제 나중에는 뭐 버프 같은 걸로 푸기도 했지만 다 사람 이렇게 지게지고 푸고 막 그랬어요. 인생 막장에 몰려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돼지를 치는 것은 이것이 정욕적인 삶의 결말이에요. 쾌락을 누린 만큼 치욕이 기다리고 한순간에 인생 막장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어요? 영적으로 한순간 이렇게 그냥 막 살다 보면 인생의 자원은 바닥나고 병이 들어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다음 정거장, 죽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죽음 이후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알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교훈은 인생을 돌이키시는 고난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런 고난이 닥쳐오자 그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17절 상반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하면은 그 자신에게로 돌이켜, 그런 뜻입니다. 그 자신에게로 돌이켜. 그래서 영어로는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번역을 해서 He came to himself.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런 것이죠. 고난 속에서 드디어 자기가 정욕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돌이켰다, 이거죠. 근데 고난의 유익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내 삶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개미처럼 살고 누가 배짱이처럼 사는지 한여름에는 몰라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 되면은 누가 그 추운 겨울을 넘을 수 있는 탄탄한 삶을 준비했는지 판가름이 나는 것처럼 고난이 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실패하고 병들면 내가 사귀어온 친구들이 진짠지 가짠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진짠지 가짠지 진실한지가 이게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좀 아파가지고 잠시 이렇게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죽음을, 몸이 안 좋으니까 뭐 많은 모임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죽음 앞에서 딱 모임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리운 모임, 그리운 관계, 여전히, 아니면 또 하나는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모임 관계. 이렇게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내 관계들이 딱 나누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떤 관계가 진짜인지 어떤 관계가 가짜인지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또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흉년은 죽음의 연습이에요. 이대로 쭉 살아가면, 그래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난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으면 끝이고 뭐 심판 같은 것도 없고 하나님 같은 것도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생에는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 또 낭비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아니,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방탕이라고 그러고 어떤 기준으로 낭비했다라고 말하겠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고 결산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난은 그대로 지금처럼 당신이 계속 살아가면 당신에게 남는 결말, 종착역은 파멸이요, 이것을 알려주는 경고등,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런 면에서 고난은 유익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런 면에서 말이에요,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닥친 고난은 유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설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아유, 난 이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20대에 폐결핵, 그리고 그것이란 합병증, 그래서 엄청난 극심한 고통 속에 인생이 완전히 그냥 깔아앉는 것을 경험했어요. 무려 3년 동안 불면증과 또 여러 가지 정신쇠약과 고통 속에 시달렸어요. 그때 말이에요, 제 인생 28살, 27살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친구들은 저렇게 펄펄 날아다니는데 내가 셋이 20대 후반에 이게 뭐란 말인가. 근데 그때 그 고난의 바닥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어도 70, 80, 그래서 나이가 늙으면 또는 병이 들면 누구나 다 언젠가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래서 병이 들어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면 나는 무엇으로 나를 긍정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20대 후반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아무것도 긍정할 수 없는 이때에도 나를 긍정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기반, 내 정체성의 기반은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게 저에게는요, 그때의 그 고난이 저에게는 제 인생을 완전히 그냥 턴하는, 인생의 이 방향을 돌이키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고,
저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그 고난이 저에겐 10년 정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저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 고난 그거 여러분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가를 보세요. 첫째로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자,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리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네, 고난이 와서 굶어 죽게 되니까 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어떻게 뭘 하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풍족했던 아버지 집.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를 찾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밤이 오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입니다. 이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날이 저물어 가면 엄마가 불러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 놀아야 돼.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 준비해야 돼. 이렇게 부르는 음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돌아가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드니까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 들은 특징이 뭘까요?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제정신이 돌았다는 특징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방황하던 남편이 제정신 들었다는 특징이 뭐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왜 정신을 차리면 집으로 돌아갈까요? 집에 나의 진정한 자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이 만들어준 관계, 권력이 만들어준 일시적인 관계, 그게 바로 나 자신인 줄 알아요. 이 회사와 나와의 관계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직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인생을 바친 회사에 내 자리가 없어요. 명함도 사라져요. 이건 돈이 사라지면 사라질 관계 속에는 진짜 내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배를 누르면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 사랑의 관계, 여보 이제 왔어요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애비야 이제 왔니? 하는 그 맞아주는 그 사랑의 관계, 거기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하고 완전한 집이 없어요. 세월이 가고 사랑하는 이들이 사라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이들 다 출가하면, 여러분, 그리고 배우자도 늙고 병들어서 떠나면, 그럼 나는, 내 집은 어딘가? 나는 어디에 나의 자아를 두어야 하는가?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은 어딘가? 성경은 바로 내가 돌아가야 될 내 집, 그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존재의 출발이고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가지가 잘려서 뿌리로부터 잘리면 말라서 비틀어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근원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마르고 쉼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목말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이 날 뿐이에요. 오직 한 곳, 한 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자, 우리는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났어요. 우리는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줘요. 이렇게 탕자가 돌아가는데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네, 그 아들이 쫙 동구박에서 주춤주춤 머뭇머뭇거리면서 오고 있었겠죠.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보았다는 것은 항상 아버지가 동구박을 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들은 자기가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고 문을 잠그고 잠든 적도 없고 작은 인기척에도 잠을 깰 만큼 깊이 잠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20절 하반절 보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막 말 안 듣고 그럼 막 화가 여기까지 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보면 왠지 불쌍하고 자기 몸보다 큰 것 같은 가방 내외 모습만 봐도 불쌍하고 왠지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만 봐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 것보다 더 큰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말이죠.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네, 최고의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그를 아들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폐가 아무리 구겨져도 지폐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인생이 망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너무 돌아온 아들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어도 돌아오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젠가 제가 한국일보에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가 실려서 참 감동적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내용이 이래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내가 돌아온 뒤에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구나. 자다 깨면 나도 모르게 내 방을 들여다보곤 한다. 내가 집을 나간 날 2번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떨었다. 눈을 감으면 애타게 아빠의 도움을 기다리는 너의 모습이, 우리 곁으로 더 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단다. 발길 닿는 대로 비디오방이든 노래방이든 갈만한 곳은 다 뒤졌다. 그렇게 너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다 지칠 대로 지쳤을 때 내가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왔다. 엄마는 너를 붙들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지만 아빠는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지난 일을 되새겨보았다. 결혼 7년 만에 너를 낳았을 때 아빠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했었고, 건강하게 자라는 너는 우리의 행복이자 희망이었다. 나는 무엇이든 불편 없이 해주는 것이 너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다. 그게 오히려 내게 부담이었던 모양이다. 아직 아빠는 걱정이 많다. 어떻게 하면 너와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지.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돌아올 때 이런 절대적인 변함없는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거기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인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사랑 안에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네 번째 여기서 또 중요한 초점은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에게 죄를 졌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돌아가려고 보니까 죄를 졌다는 게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죠. 돌아가려고 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것, 아버지가 주신 모든 유산을 허랑방탕해서 낭비한 것, 네,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죄가 너무나 커서 이 아들로가 아니라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품꾼의 하나로, 이 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끼얹고 목을 끼얹고 막 그렇게 맞이하는데 울면서 입맞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해. 21절 또 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이렇게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에 큰 괴리가 있어요. 큰 간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종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으니 혼날까봐 말이죠. 스스로 막 낮추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섬겨서 그동안 잘못한 것을 보완하고 좀 마음에 들도록 하는 뭐 이러한 종교인으로서 이런 종으로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종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받아들여지는 관계 속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건 진정한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넓은 용서의 품에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방해물이 뭔가,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을 만들었어요. 이사야 59장 1,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짓고 돌아오는 우리를 달려나가서 그렇게 껴안고 불쌍히 여기고 또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까지 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비유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연속해서 나오는 세 개의 비유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가서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오는 목자의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약혼 선물로 받은 10개의 동전, 드라크마 동전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걸 열심히 찾아서 기뻐하는 어떤 여인의 비유예요. 이 두 가지 비유가 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그와 같은 선한 목자가 돼서 잃어버린 존재, 잃어버림 받은 우리를 찾으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 말이에요. 잃어버린, 떠났던 아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고 또 그런 인생 막장에 몰리고 방황하고 이러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 존재가 없어요. 그 아들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 데리고 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숨겨놓고 있어요. 숨겨놓은 게 아니라 전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율법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 판단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예수님이 죄인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세리 같은 사람들, 또 창기 같은 사람들, 이 죄인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어떻게 멀리 하거든요. 정죄하고 막 비난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들였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도 사실 뭐 아무거나 밥 같이 안 먹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유교에 있어서는 이 반상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양반하고 이 상놈하고 절대 밥 같이 안 먹어요. 남자하고 여자도 절대 밥 같이 안 먹어요. 부부여도 절대 한 상에서, 남자는 상에서 먹고 여자는 땅바닥에서 먹었어요. 이게 조선시대의 유교의 관습이었어요. 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도 절대 한 상에서 안 먹었어요. 할아버지 상 따로, 아버지 상 따로, 아들 상 따로. 또 엄마는 바닥에서, 종들은 마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밥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말이죠. 그걸 다 나눠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저 바깥에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또는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들하고 존재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건 아예 그냥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어떡하나 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죄인들의 친구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탕하고 호랑방탕하고 정력대로 살아가는 죄인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한 동지야, 내가 너희와 같은 편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탕자의 기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수도회의 삐레르 마리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상속을 받아서 아들이라는 칭호와 속량금을 가지고, 속량금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구출해내는 그런 비용을 말해요.
먼 나라로 향해 떠나셨다. 거기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과 같이 되시고 죄인들 창기들과 보내시며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취급을 당하셨다. 주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셨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비천하게 여김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음에 넘기어 자신의 몸과 피까지 쏟아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탕자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종처럼 무서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겨우 그냥 나를 당신의 품꾼으로만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나가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반역한 죄, 우리가 방탕한 죄, 우리가 타락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분을 온 땅의 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역사는 바로 그 주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아노 도미니 이 주후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사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다.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하는 소식, 바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 이게 바로 이 성경의 주제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식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은 그대로 행하는 거죠. 소식은 그냥 받는 거예요. 복음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갖고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집에 갈 때 그냥 오세요. 그래도 막 굳이 집에 뭔가 막 찾아요. 뭐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가? 우리 주님은 빈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 보면 목욕탕 가는 게 연중 행사였거든요. 명절 앞에 두고 한번 목욕탕을 가는데, 어쩌다가 목욕탕 가려고 그러면 때가 너무 많아갖고 먼저 대강 좀 씻고 갔어요. 이렇게 집에서 좀 씻고 너무 더러워서 그냥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런 분들 많아요. 너무 더러워서 죄를 많이 지어서 좀 착해진 다음에 갈게요, 담배 끊고 갈게요, 뭐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여기 지금 이 아들이 지금 그 좋아진 다음에 나가면 죽죠. 그냥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 뭐예요? 이게 자존심. 어떤 한 사람이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소문을 들은 사채업자들이 막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상의할 사람도 없고 순간 세상이 너무 차갑고 냉정한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전화도 끊고 잠적해버립니다. 죽을 생각을 해요. 농약을 먹고 죽을까,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까, 옥상에 올라가 보지만 막상 죽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럼 마침 서울역으로 갑니다. 노숙자들이 서울역에서 자는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인생이 막바지 종착역에 있을 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
서울역으로 간대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뭐 기차표 살 돈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거기서 노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서울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냥 부산으로 가는 새마을 열차를 탔어요. 근데 마침 옆자리에 한 노인이 앉았고 그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노인이 사정을 듣고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당신 자존심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기 어렵고 또 두렵고 불편한 사람들 그들에게 아무 얘기도 못하고 지금 죽고 싶어 하는데 그 용기를 갖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라. 죽을 용기를 갖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전화해라. 그래서 연락하는 채권자, 납품한 거래처, 사장을 기다릴 직원, 또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전화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부산에 내려가서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너무너무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네 사정 직원들에게 들었다. 너에게 빌려준 돈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네가 없어지면 나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것 아니냐. 돈은 사정이 좋아질 때 갚으면 되는 거니까 너라도 돌아와라. 친구라도 잃지 말아야지. 이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아요. 그 다음에는 사무실 실장에게, 황 실장에게 전화합니다. 그랬더니 황 실장과 몇 직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사무실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전화해서 펄펄 뛰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상황 설명하니까 대부분 이해해주고 있어요. 사장님, 저 사장님 믿어요. 기운 내시고 우리 다시 해봐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거래처에 전화를 일에 했더니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다그쳤지만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니까 나름대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걱정하시던 어머니가 너무나도 다급하고 반갑게 전화를 받고는 밥은 제대로 먹는지 몸은 괜찮은지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친정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남편의 음성을 들은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해요. 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내의 감성을 추스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부부예요. 부부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알죠? 이 남편은 아내가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연약한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너무나 강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내 연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나가니까 세상에 생각한 것보다 아량이 있더라. 물론 때로는 생각보다 혹독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참고 견디면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 보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견디고 참는 분들 결국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고 살아남아야죠. 이 세상에 여러분의 존재, 생명,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자격이 없지만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 그분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뭐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제대로 못하고 또 삶이 정돈이 안 돼 있고 막 그러면 내 자신이 불만스럽고 내가 바보 같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바다에 빠지면 주님은 괜찮아 그리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잔치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이거예요.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은 끝났어요. 설교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 특별히 참 이렇게 오셔갖고 설교를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 새로 오신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설교하는 내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아마 성도님도 그럴 건데 제가 여러분 위해서 잠깐 기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인도해 주신 분과 함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 계신지 우리 같이 환영하고 싶어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 앞쪽에 많이 앉아 계셨었네요. 여기도 계시고 저 뒤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도 계시고요. 네, 저 뒤에도 계시네요. 저 위에도 계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오래 세워놓으면 너무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주님 친히 이분들을 이끄시고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서 계신 분이나 앉아 계신 분이나 또 이미 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세요.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들리지 않아도 좋아요.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박수로 환영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런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이 결신 카드에 방문하신 분, 인도하신 분 이름 좀 적어 주시고요. 여기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이것도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우리 저기 좀 이렇게 손을 들시면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록을 잠깐 해주시고 옆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이, 인도하신 분이 좀 도와주시면은 좋겠고요. 또 볼펜 없는 분도 손 들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만 기록을 해주시는 동안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여러분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헌금 시간을 갖겠는데 이것을 기록해 주신 분들은 헌금 시간에 그 헌금 바구니 이거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인도자님께서 2층 블레싱홀로 인도해 주시면 거기 우리 새가족들을 위한 다가를 잠깐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잠깐 만나뵈려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나면 2층 블레싱홀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한 것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일터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입시를 시험을 앞에 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지혜를 10배나 더해주시며 기억력, 집중력 더해주시고 강하고 담대케 해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한 것 아름다운 열매 거두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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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상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새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